글씨 읽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모세. 우리 집에 모세 전문가가 하나 있습니다. 황아임이라고. 네. 모세 전문가. 그래서 모세에 대한 퀴즈를 내시면 아임이가 잘 맞춥니다. 모세 엄마 이름은 뭐죠? 아! 잘 알면서 모른 척하기는. 네.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홍해는 지나갔고 광야를 걷는데 이 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던 나일강은 물이 풍족한 곳이었어요. 나일강은 항상 이렇게 홍수가 오면 범람이 되고 땅이 굉장히 비옥한 동네거든요. 그런 비옥한 동네 살다가 어디로 왔어요? 여기 사막 광야 한가운데로 왔습니다. 이곳에는 물이 부족하고 물이 없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백성들과 다툼이 생기고 백성들이 불평 원망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반석을 칠하여서 물을 낸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에 현대인들이 사막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한 이런 갈증과 이 공허, 이 고독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만 물이 절실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물과 같은 이것들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갈증을 느끼고 메말라 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물이 현대인들에게 있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풀어줄 물이 없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물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온갖 것을 다 마시지만 결국은 더 목마른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는 퇴근하면 뭘 마십니까? 직장인 퇴근하면 뭐 마셔요? 아니, 우리 말고 일반적인 한국 사회 직장인들이 보통 퇴근하면 어디로 갑니까? 술을 마시러 갑니다. 대학생들도 학교 끝나고 수업 끝나면 공강하면 이제 저녁에 어디로 갑니까? 술 마시러 가요? 가는 것 같아? 맞아요. 술 마시러 갑니다. 한국 사회는 참 희한한 게 있는 거예요. 퇴근하면 이 술을 한 잔 마셔야 돼. 그 하루의 노고를 이렇게 털어내는 거죠. 근데 그냥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무슨 술을 마시냐면 섞어 마시는 거예요. 폭탄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주는 마약이랑 똑같은 기능과 결과가 생깁니다. 비슷합니다. 다만 마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면 욕먹고 큰일 나는 일이고, 폭탄주는 합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막 권해. 폭탄주를 섞어서 서로 부어라 마셔라 권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마셨는지를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폭탄주도 결국은 자기의 삶을 불태우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불태우는 더 큰 갈증을 가지고 오는 독과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즘 사는 현대인들은 갈증을 잊기 위해서 폭탄주를 마시지만 결국 더 목마른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사막 한가운데 쓰러져서 토하고 땅을 막 기어다니면서 비틀거리고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들이 폭탄주를 마십니까? 삶의 고독, 삶의 공허, 사막과 같은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인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수, 우리의 갈증을 가람을 제거하고 없애줄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은 밤마다 폭탄주를 들이부으면서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자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술은 먹지 않아도, 폭탄주를 마시진 않아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우리 안에도 공허와 고독과 또 갈증과 가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공허함과 이런 갈증보다 그 당시 2000년 전, 아니죠. 더 오래됐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안에서 살았어요. 물이 풍족한 곳에서 살았어요. 물 걱정 없이 살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나이 광야 한복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막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나일강은 범람하면
늘 풍년이고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모세 믿고 광야로 가자 그래서 출애굽한다 해서 따라 나왔는데 그 결과는 사막이었고 물이 없는 아주 건조하고 이 황량한 광야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목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지도력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니, 지도자라면 물이 있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야지 왜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냐 이 말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실제로 모세도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서 물이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죽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200만 명이 이동하려면 최소한 물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도자의 기본이고 지도자의 역할인데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광야로 데리고 들어간 모세, 이 무책임한 지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사막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면서 물을 좀 안 마시고는 버틸 수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걷는다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수분이 이 소모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순식간에 우리 안에 있는 수분이 막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죽겠구나 싶은 생각까지 하고 이 분노가 모세를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죠. 모세를 끌어내리자. 지도자를 향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커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간 이 모세를, 지도자를 탄핵하고 죽이자, 끌어내리자, 이런 생각까지 마음에 먹게 되었습니다. 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데려 나왔는데 살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메말라 죽이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물이 없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어디로 가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호렙산. 시작. 호렙산은 따라합시다. 돌산이다. 시작.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나무가 있는 산이면 비가 오면 나무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밑에 물이 흐른다는 거거든요. 물기가 있다는 건데, 돌로 산으로 가면 이거는 물이 와도 돌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저장되는 게 아니고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하필이면 호렙산 반석으로 바위 앞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바위 앞에 서라 하시는 황당한 명령을 하시고 이제는 그 돌을,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를 친다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솟아나오겠습니까? 200만 명?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것은 백성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장로들을 다 데리고 가요. 지도자들 다 데리고 함께 가거든요. 그 뒤에 따라왔던 장로들도 이해가 도대체 안 되고 심지어 이 모세까지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석 앞에 서서 그 돌을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부 전체의 무능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어요?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한가운데 갈증을 느끼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갈증이 없고 갈증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싶어요. 물을 공급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해요. 방법이 달라.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물이 없는 곳으로, 물이 있을 수 없는 곳, 호렙산, 돌산, 그 바위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막을 빨리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줘서 빨리 빠져나가서 물가로 가야지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독특했어요. 오히려 돌산인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 많은 바위 중에 한 바위 앞에 서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피해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현장에서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거기 가라 그래요. 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예수님이 영광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맨 무리 앞쪽에 있는데 호렙산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를 거슬러서 호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금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뒤로 돌아간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맨 앞에 있는 선두에 있는 모세와 장로들을 백성들 앞을 지나가게 해서 다시 호렙산, 다 백성들이 보도록 해서 호렙산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7장 6절에 보니까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선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음성으로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 하나님 말고 실제로 현현해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은 제2격 성자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들려, 음성은 들리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 성령 하나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서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반석과 자신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서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서 내가 거기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면 그 반석은 그냥 돌일 뿐이었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를 쳤을 때 거기서부터 물이 터져나오고 생수가 터져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그 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돌에서 물이 나왔다 한들 그 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돌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호렙산 반석 위에 정확하게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일강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호렙산, 돌산, 반석 위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기가 좋아, 여기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호렙산, 돌산, 반석 위는 물이 터져나올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거기서 생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일강으로 간다고 해서 물이 나오고 오아시스로 간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임재하신 곳에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셨을 때 모세에게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반석과 하나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 지팡이에 맞는 순간 돌이 깨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치자마자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인데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물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물은 반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그 호렙산의 그 반석은 딱딱한 돌이에요. 그렇게 물렁물렁한 돌이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돌도 아니고 물과 연결된, 지하수와 연결된 그런 돌도 아닙니다. 물이 나올 수 없는 그냥 그저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물을 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반석과 하나가 되고 묶이면서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한들 반석 자체가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서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가 가진 지팡이, 이게 뭐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 됐다가 이런 놀라운 지팡이이긴 하지만 그래봤자 나무 조각이란 말이에요. 나무 조각으로 아무리 이 바위를 아무리 세게 친들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그 약한 지팡이가 깨지고 부서지지 바위는 부서지지 않잖아요. 그 단단한 반석은 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깨진 것은 바위가 약해서도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하게 만들어져서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반석은 깨어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물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백성들의 갈증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의 수많은 바위 중 그 반석에 내려오셔서 임재하셨고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 곁으로 오셨어요.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터져나온 물은 한두 명 마신 게 아니라 200만이 마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물이 터져서 물을 마셨다라고 말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 물이 어떻게 터졌을까? 그리고 이 물이 얼마나 높이 솟아났을까? 여러분, 화장실에 나오는 수도꼭지 하나 가지고 몇 명 마시겠어요? 200만 먹으려면 며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모든 백성이 한 번에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큰 물줄기가 터져 나와야지 갈증이 해소되겠어요? 200만 명이 마시고 르비딤을 떠날 때까지 계속 물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반석에 터서 물이 나왔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뭐 한 20명 안 되는 요 정도 숫자 가지고 그 생각하면 안 되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동시에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으니까 그 물이 얼마나 높이 솟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기적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반석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수를 끝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재한 곳이 해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는가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 안 되냐가 거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예수님 임재를 환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뉴라이브즈 교회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목사님은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나 다른 얘기 안 해 사실. 본문은 달라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계속 그것만 얘기해요. 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수는 모든 인생을 만족시키는 생수입니다. 그 반석의 작은 돌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물이 영원한 생수이고,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셨기 때문에, 그 반석이 생수의 통로가 되었고, 그 반석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기 위해서 그 위에 임재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돼. 왜?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반석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 위에 선다 했고. 그러면 보세요. 이게 반석이면 제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칩니다. 치는데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신다 안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치면 누구부터 맞아요? 누구부터 맞겠어요? 예수님 맞아야 돼요. 예수님 맞고 반석이 맞는 겁니다. 모세는 반석으로 지팡이 내려칩니다. 지팡이가 반석보다 누굴 먼저 때릴까요? 예수님을 먼저 칩니다. 모세는 반석을 내려쳤지만 모세가 내려칠 때 먼저 누가 맞으시냐? 예수님이 내려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반석이 눈에 깨진 것으로 보이나 먼저 뭐가 깨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먼저 깨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침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생수가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공급되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먼저 맞지 않고서는 생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모세가 200만 명을 물을 실컷 먹인 사건이 아니라 모세 당시에 사막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 다리에 다 찢기고 뜯어져서 그 몸을 깨뜨릴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있기 1500년 전에 미리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몸이 고통당하고 매맞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고를 미리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몸이 깨져야 모든 인류가 살아난다. 내가 죽어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 갈증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부수기를 원하셨어요.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이 깨어져야 모든 인간들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고 가람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깨뜨려짐은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키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몸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 깨어졌다는 것은 그 반석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깨어졌기 때문에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님의 몸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반석과 함께 자기 몸을 깨뜨리셨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도 모든 인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의 몸이 깨어질 때 그곳으로부터 진짜 생명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줬어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생명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생명을 점점 소멸시킵니다. 우리는 결국 죄로 인해서 점점 사라지고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고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수,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마시는 자는 그 어떤 자도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맛을 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데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죠? 제가 어릴 때 등산을 가는데 학교에서 등산 가면 물을 싸주잖아요. 한 통씩. 근데 올라가면 덥기 때문에 중간중간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면서 내가 다 마셔버렸어. 정상에 딱 갔는데 물을 마시고 싶은데 내 물이 떨어진 거야. 근데 이놈은 나쁜 놈의 친구는 자기는 물을 아꼈어. 다 안 마시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산 정상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게 얼마나 마시고 싶든지 달라 그러니까 안 주더라고. 치사한 놈.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등산 갈 때 올라갈 때부터 물을 아꼈어. 아껴서 마셨어. 그리고 산 정상에 가서 물 떨어지는 애들 앞에 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셨어. 엄청 짜릿하더라고. 갚아주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 아무도 못 마시는데 나 혼자 물을 꼴딱꼴딱 마시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물이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니까요. 물 맛을 봤다니까요. 근데 사막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미지근하고 이렇게 탁하고 막 이물질이 섞여있고 그런 물이 아니라 생수였어. 푸르고 이 물이 솟아나오니까 그 물이 부딪힐 때마다 하얗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물을 신선하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이집트 살았는데 그 물 많은 곳에 살 때는 이런 물 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도 광야 한가운데서 주시는 물을 마시니까 얼마나 달고 맛있었을까.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그런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런 생수를 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물은 차갑고 맛있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흐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물은요, 양도 달라요, 질도 달라요, 그리고 지속성도 달라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르비딤에 남아있는 그 동안, 르비딤에서 있는 동안 끊임없이 물을 실컷 마셨어요. 그 작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랗고 하얀 물이 폭포처럼 솟아났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흘렀냐면 성경에 보니까 장막까지 흘렀어요. 장막까지. 이스라엘이 장막 진을 쳤는데 거기까지 물이 흘렀어. 그러니까 사막에서 쉽게 말하면 강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관통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 마셨겠죠. 여러분, 작은 반석이 생명의 강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뉴라이브즈 교회 작은 반석과 같습니다. 쪼매나잖아요. 근데 작은 반석과 같은 이곳에서 주님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 작은 반석과 같은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도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가 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엘리미, 아이미 같은 이런 애들은 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물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엘리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웃기만 웃어? 물에 뛰어 들어가죠. 나일강에서는 수영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는 못하니까 얼마나 물에 들어가고 싶었겠어. 근데 물이 터져 나왔지, 물이 강이 됐지, 물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재밌겠냐고요. 아이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장구를 치고 물놀이를 하고 수영도 해요. 여러분, 생수가 흐르니까 사막이라는 그 절망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도 물에는 못 들어가도 발만 담궈도 얼마나 시원해. 여름에 여러분 더울 때 계곡 같은 데 가서 내가 입수를 하지 않더라도 신발 벗고 발만 들어가도 온몸이 시원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발이 힘들었겠어. 걷는다고 뜨거운 사막을. 근데 물이 흘러서 거기다 발을 담그니 얼마나 시원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인생의 질문이 바뀝니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묻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물이 없어도 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상관없어.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디 가야 내가 스카웃이 되고, 어디 가야 내가 직장을 얻고, 어디 가야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어디 가야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고, 어디 가야 내가 시험을 잘 치고, 어디 가야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많았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서 역사하신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갈증을 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도 더 이상 무책임한 지도자, 손가락질 받는 지도자가 아니라 반석 앞에 선 그 모세,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물이 터져나오고 난 그 뒤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는 지도자로 그의 권세와 권위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왔던 장로들, 지도자들, 물이 터져나온 광경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터져나온 것을 보고 찬송하며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공동체의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고 그 공동체의 원망을 감사로 다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갈증 속에 살아요. 우리는 여러분 폭탄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폭탄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으로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탄주 마시면 짐승밖에 더 됩니까? 짐승밖에? 기어다니는 짐승밖에 더 되냐고요. 나는 마시지 않았지만 내가 같이 마시는 사람들을 봤어요. 1차, 2차, 3차 가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나만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운전해서 나가 다 데려다 줬어. 집까지 다 모셔다 줬어. 집에도 못 찾아가. 그런다고 갈증이 해소되냐고요. 안 된답니다. 안 돼요.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돼야 되지 짐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짐승이 되어도 그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갈증이 해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오늘 이 예배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생수를 이곳에서 마시지 어디 가서 마시겠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수를 마신 자는요, 세상에 나가서도 기쁨으로 살아요.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마신 자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학교를 다니든 사막 같은 한 주를 지나도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상황과 환경은 사막일지라도 괜찮아요. 영원하신 생수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생수를 우리가 맛보고 알아야 돼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생수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깨어진 영혼이 다시 충만해지는 오늘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